안녕하세요. 신명기 29장 시작합니다. 29장은 옛날 시내산에 있는 호렙봉에서 주전 1446년에 출애굽 1세대와 맺은 그 시내산 언약 말고 지금 모압 땅에서 즉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주전 1406년에 2세대 즉 신세대들과 맺는 새로운 언약의 말씀은 이렇다라며 새 언약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옛날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너희 눈으로 다 보았었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 위에 생수를 공급해 주셨다. 또 너희의 의복이 낡지 않고 신발이 해지지 않은 것도 너희는 다 같이 보았고 경험을 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신 이유는 오직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까 이 점을 잘 깨닫길 바란다. 오늘 이 자리에 너희 모든 수령들과 장로들 또 모든 남녀와 아이들과 종들까지 전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이유는 모두 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과 맹세에 참여하기 위함이고 하나님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셨기 때문이다.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친히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려 하심이고 너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서 그의 말씀과 율법을 준행하는 것이란다. 오늘 이 언약과 맹세는 지금 여기 서 있는 너희들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며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와 앞으로 태어날 우리의 후손과 훗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는 모든 백성들까지 전부 다 이 언약의 백성에 포함이 된다. 나는 앞서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너희에게 분명하게 말해 주었다. 그런데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기어코 우상숭배의 길로 가고자 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마음속으로 스스로 복을 빌면서 나는 내 고집대로 완악하게 살아도 괜찮다 하며 다른 사람이 다 저주해도 나는 저주를 안 받을 거다. 나는 평안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자가 있느냐? 잘 듣고 기억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용서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셔서 이 책에 써있는 모든 저주를 그에게 보내버리실 거다. 또 여호와께서는 그런 자의 이름은 천하에서 지워버리신다고 했다. 만일 온 성읍이 우상숭배의 길로 간다면 너희 이스라엘 전체는 그 저주를 다 받게 될 것이다. 훗날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이방인이 이스라엘이 받은 재앙과 전염병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불에 타서 폐허가 된 모습을 볼 것인데 마치 옛날에 소돔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이 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 후손이 어쩌다가 이렇게 맹렬한 저주를 받게 된 겁니까? 하고 물어보면 그때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언약을 세웠는데 그것을 버리고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않은 다른 신들을 따르고 섬기고 절을 해서 저런 저주와 재앙을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하게 될 것이다. 이것처럼 너희가 여호와의 언약을 저버린다면 이와 같은 진노와 재앙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너희를 약속의 땅에서 뽑아내서 다른 나라에 던져버리신다고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29장이 끝납니다. 여기서 감추어진 일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시하지 않은 말씀, 즉 알려주지 않은 말씀을 말하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께 속한 일이니까 인간이 알려고 애쓰지 말라는 뜻입니다. 또 나타난 일은 계시해 준 말씀, 즉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한 거니까 후손에게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다 지켜 행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 되는 그 언약이 깨지지 않고 자자손손 믿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고 유지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30장에서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안 지켜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날이 오게 되면 이렇게 해라 하고 언약의 불이행을 미리 예견한 것처럼 말씀을 이어가는데요. 너희가 만일 포로로 끌려가서 율법책을 읽다가 아이고 맞다 율법책에 이렇게 된다고 써 있었는데 하고 생각이 나거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해라. 그러면 저주의 상황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거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희가 아무리 먼 나라로 끌려갔어도 다시 다 불러 모으실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에 다시 들어와 살게 하시고 다시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마음과 뜻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시고 너에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돌아와서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하여라. 그러면 기록된 말씀의 축복이 다시 다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실 만큼 이스라엘이 언약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말한 이 명령은 너희가 지키기 어려운 명령도 아니고 먼 데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하늘에서 따오라는 것도 아니고 바다밖까지 나가서 가져와야 할 만큼 멀리 있는 것도 아닌데 지키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너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은즉 빈부 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너희 모두는 이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고 행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하라고 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복의 길이다.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않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고 우상을 섬기면 저주의 길이다. 이 두 가지 길 중에서 너희는 어느 길을 택하겠느냐? 너와 내 자손이 잘 살기 위해서는 생명의 길을 택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는 것이 30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모세의 설교는 다 끝났습니다. 31장에서는 모세가 나는 이제 내가 할 모든 일을 마쳤다. 나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하셨으니까 여기서부터는 너희들끼리 가야 한다. 앞으로 많은 전쟁을 하게 될 거지만 강하고 담대해라.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랑 전쟁을 하고 땅을 차지해 봤지? 그것처럼 가나안에서도 그렇게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전쟁에서도 너희와 함께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후계자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가시고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아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것 같습니다. 모세는 율법책을 언약궤를 매는 제사장들에게도 주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에게도 주었습니다. 율법책을 등사하라고 했으니까요. 등사는 원본에서 베껴서 옮겨 적는 거니까 필사로 똑같이 여러 권을 만들었을 것이고요. 아마도 각 지파별로 한 권씩 가지게 했을 겁니다.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그러니까 안식년에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7일 동안 성전에 다 모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율법책을 낭독하고 어린아이는 물론 성읍에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들까지 다 율법의 말씀을 듣게 하고 배우게 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그리고 말씀을 알지 못하는 후손이 생기지 않도록 잘 가르치라고 하였습니다.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이제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와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하십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가서 회막에 서니까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는 이제 죽게 될 거지만 이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의 이방 신들을 음란하게 따르며 일어날 것이다. 이들은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그러면 나는 그들에게 진노할 것이고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다. 그들은 삼킴을 당하게 될 것이고 수많은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때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에 재앙이 임했다고 말할 것이다. 모세야, 그러니까 너는 그때를 위하여 증거의 노래를 쓰거라. 내가 그들과 분명히 함께 했으나 그들이 먼저 언약을 깨고 나 하나님을 저버린 것임을 깨달아 알도록 너의 노래가 그 증거가 되게 하거라. 그 증거의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계속 부르게 하여라. 그들의 입으로 계속 부르게 해서 이 노래로 나 하나님을 위한 증거가 되게 하여라.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잘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 이 백성은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고 내 언약을 어길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란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 대대로 내려온 그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미리 다 아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날, 그 증거의 노래를 다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도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셨습니다. 모세는 법궤를 매는 제사장들에게 율법책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언약궤 곁에다 두고 이것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는 어떠하겠느냐.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어떻게 할지 나는 알고 있다.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는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책 중에 아마도 원본을 지성소 안에 법궤 옆에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하고 함께 두고 증거물로 보관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32장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모세가 만든 앞으로 증거가 될 노래입니다. 만일 율법책이 없어져도 대대로 민호처럼 불리는 노래가 있다면 이것도 증거가 될 것입니다. 가사는 길어도 계속 불리워서 어느 때 꼭 필요한 순간에 그 노래 가사가 증인처럼 나타나는 역할을 할 거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려주었습니다. 노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늘이여 땅이여 귀를 기울이고 나의 말을 들으시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은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란 말이더냐.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시요 너를 만드신 분이시니 그는 창조주시요 너를 세우신 분이로다. 옛날 일을 기억하고 과거의 모든 역사를 생각해 보아라. 모른다면 내 부모와 나이 많은 어른에게 물어보면 그들이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지파별로 여기저기 흩으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은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 즉 가나안을 정복하여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새로 들어온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들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완전히 멸하려 하였으나 원수들이 교만함으로 자기들의 모략이 뛰어나 승리했다 할까 하여 완전히 멸하지는 않겠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성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가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리로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에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섬기던 신들이 어디에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 즉 너희가 섬기던 우상을 불러서 세워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해보아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해주고 들려주었습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나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고 거듭거듭 이 말씀은 생명이다. 너희가 사는 길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느보산 봉우리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아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지금 올라가는 이 느보산에서 죽고 내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다. 모세야, 너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겠지만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33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여수르는 이스라엘의 애칭으로 올바른 사람, 곧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수른의 왕이 있었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국가다라는 말입니다. 축복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르우벤 지파의 하나님, 이들은 요단 동편 제일 밑에 있는 국경에 위치한 지파이니 살면서 적들의 공격도 많이 받겠으나 이들이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며 그 백성의 수가 줄어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유다 지파의 하나님이여, 유다의 외치는 음성을 들으시고 그가 백성에게 돌아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홀로 싸우는 유다의 손을 주께서 도우셔서 그가 그 대적을 무찌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 지파의 하나님, 주의 둔민과 우림이 주님의 경건한 자 레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습니다. 레위는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의 부모 형제와 자녀에게 연민을 두지 않고 금송아지 숭배 사건 때 칼을 빼들었던 열정적인 헌신의 지파입니다. 레위는 주의 법도와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여,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으나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이 하는 교육과 예배 봉사의 일을 받으옵소서. 레위를 미워하여 말씀 교육과 예배를 반대하는 대적자가 일어나면 그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 지파의 하나님이여,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게 됨같이 베냐민은 성전과 가까운 곳에 살게 될 것이고 아버지가 자식을 등에 업은 것과 같이 자기 어깨 사이에 안전히 거하게 보호하시길 축복합니다. 요셉 지파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요셉의 땅,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거하는 땅은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이 풍부하여 태양과 달빛이 결실하게 하는 각종 땅의 소산물이 풍부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첫 수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리니 그 뿔이 들소의 뿔같이 힘이 있도다. 이 뿔로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들까지 들이받을 것이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스불론 지파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활발한 무역을 하게 하실 것이고 해로를 개척하여 해상 무역을 통해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게 될 것이다. 이사갈 지파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너희는 조용한 농경 생활을 하며 전쟁 없이 평화로운 삶을 누리게 되길 축복한다.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는 종교적인 열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다. 갓 지파여,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은 암사자같이 용맹스럽고 대적들의 힘과 모략을 능히 찢을 것이다. 갓은 자기를 위하여 먼저 요단 동편의 기업을 택하였으니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입법자인 나 모세와 가나안 전쟁에서 맨 앞에 선봉으로 서겠다는 약속을 하고 받은 땅이라. 이제 갓 지파는 그 약속을 용감하게 잘 지키길 축복합니다. 단 지파의 하나님이여,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처럼 힘이 세고 용맹을 떨치길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 지파여, 너는 갈릴리 호수 일대 서쪽과 남쪽의 비옥한 땅을 차지하길 축복합니다. 아셀 지파는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가 사는 성은 철과 노수로 지은 요새처럼 튼튼하고 안전하며 길이 태평 성대를 누리길 축복합니다. 이제 지파별 축복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시므온 지파는 축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나중에 유다의 영토 내에 속해져서 함께 살아가다가 유다 지파에 흡수되기도 하지만요, 모압에서 우상숭배하고 미디안 여자 고스비와 음행을 하다가 창에 꿰뚫려 죽은 시므리가 시므온 지파였고 그것도 지도자였기 때문에 시므온 지파는 모세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모세는 여수르니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고 백성 전체를 축복해주고 33장이 끝납니다. 여기서 축복을 빌어주는 것은 사람이지만 복을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후손이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거니까요. 우리도 후손에게 마음껏 복을 빌어주면 좋겠습니다. 34장은 모세의 죽음인데요. 이 이야기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나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써서 덧붙여 놓았을 것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까지 최정상의 높은 봉우리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모세에게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온 납달리 땅과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다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비스가 산꼭대기가 아무리 높아도 이렇게까지 온 전체가 다 보이지는 않았을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가나안에 못 들어간 모세의 섭섭한 마음을 달래주시려고 영안으로 전체를 다 바라보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죽었는데요.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어느 골짜기에 장사되었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장사 지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장사하셔서 그런지 오늘까지 모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무덤이 우상숭배의 장소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지만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지혜의 영이 충만해졌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는 더 이상 일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제 모세오경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대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해야 합니다. 천지 창조부터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출애굽, 모세, 시내산 언약, 성막 제작, 율법, 아론의 죽음, 모세의 죽음까지 모세오경 전체를 쭉 회고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성경을 배우는 것은 하늘의 언어를 내 머릿속에 넣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외국어보다도 더 귀한 하늘의 언어를 습득한다면 영안이 확 열리는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명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